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삶을 보고 또 한나의 가정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백성들로 가정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아일랜드의 민족주의 정치가이기도 하고 아일랜드 문해부흥을 주도했던 윌리엄 H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시의 제목은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넓게 퍼져가는 소용돌이 속을 돌고 돌아 매는 주인의 말을 들을 수 없고 모든 것은 산산이 부서지고 중심은 힘을 잃어 그저 혼돈만이 세상에 풀어진다. 핏빛 얼룩진 조수가 풀어지고 순결한 기쁨은 도처의 물에 잠기며 최선의 인간들은 신념을 모두 잃었고 최악의 인간들은 강렬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다. 1차 세계대전을 보며 H가 그 시대를 보면서 느낀 감정을 시로 표현한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모습을 보면서 최선의 인간들은 신념을 모두 잃어버렸고 최악의 인간들은 열정적으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시는 이어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저 모래 사막에서 한 짐승이 나와서 베들레헴 예수가 태어났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폭정을 일으키려 한다 이러면서 끝납니다. 그가 말하는 재림은 나중에 나치 히틀러를 예언하는 글로 읽혀지기까지 할 정도로 놀라운 통찰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버락 오바마가 독일에 갔을 때 IS인가요? 그 세력과 싸울 때 이 시를 인용하면서 우리는 악과 싸우면서 악마가 되지 말고 우리의 신념을 지키고 신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시를 인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H의 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 시대에 유효합니다. 최선의 인간들은 신념을 모두 잃어버리고 자기 신념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인간들만이 자기 꿈과 자기 신념을 붙들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악은 언제나 성실하다는 거예요. 악은 언제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선은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고 부끄러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념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하나님의 옳다 하신 그 신념을 붙들고 오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길 잃지 않고 이 완악한 세상에서도 내 신념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만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신념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하고 힘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사무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념을 지키며 그 타락한 어두운 사사시대에도 자기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최악의 인간이 돼서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악을 행하면서 열정적으로 자기 탐욕을 채우면서 살아갔던 시대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1장은 특별히 11절부터 18절은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비교하고 19절로 21절도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를 이야기 속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 2장은 사무엘서 전체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 사무엘서는 모든 이야기가 대조, 즉 서로가 비교되고 있어요. 한나와 분인나와 비교되는 것처럼 한나의 집과 엘리의 집이 비교됩니다. 나중에는 사무엘과 엘리가 비교됩니다. 더 나아가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비교가 됩니다. 사울의 집은 멸망하지만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세워준단 말이에요. 이 비교를 사무엘서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사무엘서를 읽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두 개의 의자가 있어요. 한 의자는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앉는 의자예요. 한 의자는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내 욕심을 부르기 위해서 앉을 수 있는 사울이 앉았던 그 의자예요. 여러분은 어떤 의자에 앉을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무엘서를 읽을 때마다 나는 어느 편에 설 건가? 나는 어느 편에 앉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서 2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한나와 엘리의 집을 비교를 하면서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자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면에 엘리는 어떻게 그 집안이 멸망해야 됐는지를 보여주는 도구로서 이 대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조를 통해서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온통 어두워져 갈 때 성직자요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마저 타락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데, 마치 아침에 피어난 연꽃처럼 강렬하게 돋는 햇빛처럼 사무엘의 가정, 한나의 가정은 그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순종과 한 가정의 믿음, 그 연약한 사람들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그러면서 내 개인도 돌아보지 않고 내 가정조차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 어른들이 말한 것처럼 가와 만사성이네,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네 하는 말들은 다 진리예요. 수신제가가 없이 지국평천하는 없는 거예요. 수신하지 않고 제가하지 않으면서 평천하를 꿈꾸는 사람처럼 어불성설이 없습니다. 누가 혹여나 수신제가는 없는데 평천하를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의 뒤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썩은 냄새, 고약한 냄새, 역겨운 냄새가 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국평천하를 꿈꾸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말하느냐,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네 가정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영성이 없고 내 가정의 영성이 무너져 있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꿈꾸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여러분 개인의 영성을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오늘 사무엘서는 이렇게 포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상처가 많고 깨어진 가정도 많고 힘겨운 가정들이 다 있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과거를 보며 우리 가정을 보며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시점에 한 개인과 한 가정을 통해서 그 나라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가정. 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18절은 놀라운 단어가 비교되고 있어요. 17절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18절은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두 사람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널리 알려진 이 단어. 여러분 코람데오가 뭡니까? 여호와 앞에 사는 삶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수준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예배,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삶의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는 역겨운 거예요. 하지만 삶의 예배가 성공한 사람은 의식적인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의 예배도 중요하고 삶의 예배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한나의 가정을 설명하는 게 11절, 18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11절은 가나가 집으로 돌아가고 사무엘은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18절은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 있는 가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1장을 봤지만 엘가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매년마다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어두운 사사시대에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도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특히 1장 28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기로 소원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여호와 앞에 아이를 배우려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보여드릴 거야 라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 섬겼다는 단어는 계속되는 행동의 진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섬긴 게 아니라 계속 섬기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썼던 가정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2장 18절은 뭐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아직 어린데 어머니가 세마포 에봇을 입혀서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제사장이 될 나이가 아닌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무엘이라는 소년이 아이가 제사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왜? 17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지만 가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리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전혀 다른 혈통의 전혀 다른 성격의 제사장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당신의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왜 성경이 기록합니까? 한나가 아이를 양육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하나님 사무엘이 위대한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사무엘을 지금 대제사장에게 드렸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한나의 신앙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 꿈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란 말이에요. 한나의 비전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 신앙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1장 12절 19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의 고통을 보고 나라도 내 아이를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아픔 상한 마음을 치유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아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의 가정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 외에는 다른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요 앞에 살면 하나님이 뭐 위대한 사람 만들어주고 뭐 대단한 목사 만들어주고 이런 이상한 꿈을 꾸면 안 돼요.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12절로 17절에 엘리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가정은 무너진 가정,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영성이 다 무너진 가정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홈니와 비니하스라고 그럽니다.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실로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원문을 직역할 때 많은 학자들이 놀라는 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통상적인 언어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써있지 않고 여호와께 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사실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1장 3절에서 이미 언급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홈니와 비누아스와 엘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그 엘리의 아들들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12절에 써있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의 근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하는 거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없고 우리식으로 목사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엘리의 아들들의 고통인 거예요. 제사장 집안인데 최고의 가문의 대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인데, 그러면 엘리의 아들이란 말은 그들도 당차 대제사장이 엘리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도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예배도 다 엉망으로 돼 있으면서 종교 활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지금 제사 드리고 있어, 이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처럼 두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의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두려워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앞에서 깝죽깝죽 떠드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면서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해가면서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걸로 믿어요.
하나님을 아는 건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인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 병든 신앙을 보면서 여러분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왜 그랬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랑의 교회, 큰 교회 오카르 목사님이 세웠던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저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구역을 인도하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이 찾아와서 구역을 인도해달라고, 제자 훈련을 해달라는. 근데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자기 교회 장로들이에요. 다 목장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됐지만 맡겨주시니까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장로들 중에 하나님을 아직도 안 믿고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은 채 장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모르겠어요. 나 예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의 그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에 뭐라고요? 그들이 행실이 나빴다. 지난번에도 행실이 나쁘다, 이 나쁘다는 단어는 벨리알이라고 하는, 벨리알이라는 뜻은 무가치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한테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전혀 가치가 없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사하고 있고요, 목사 장난질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내 예배를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행사로 생각하니까 내가 행사 뛰면, 내가 행사 잘해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겠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예배가 성공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거 말고 소리 지른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고 막 헌금 많이 낸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사무엘상 10장 27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불량배들이 등장합니다. 그 불량배를 벨리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7절에 다윗이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들, 가시나무처럼 만질 수가 없는 사람들,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 할 때 그 단어가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알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의 가시나무 같아요. 불에 태워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벨리알을 절대로 의미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행실이 그렇게 무가치한 것을 향해, 세상 것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첫째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17절에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즉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 여기 제사라는 단어가 민하라고 얘기하는데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된다는 건 내가 감사의 직분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 된 게 감사한 조건이에요. 내가 제사장이 됐으니 복을 주세요, 그거는요 썩은 거고요. 진짜 제사장은 나를 제사장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왜? 제사장 직분 자체가 그 많은 사람의 교회에 나를 구별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 주신 예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니, 감사 예물을 내가 집행하다니 하는 의미에서 감사만 할 수 있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했다고 말합니까?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장직을 선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 탐욕의 도구, 특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하고 싶은 다 해야 돼. 나는 말씀을 전하고 당신들은 말씀을 지켜. 근데 나는 안 지켜도 돼. 왜? 나는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이런 독재자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제사를 드리면은요, 고기를 먼저 삶기 전에 고기의 기름진 부분을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서 가장 기름지고 맛있는 부분을 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삶으면서 거기서 제사장이 와가지고 필요한 것을 꺼내면, 갈고리 하나짜리로 꺼내면 그게 자기 거예요. 그게 무엇이 걸려 나오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게 그 당시 제사 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뭘 했대요? 오랜 관행이었대. 계속해서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 14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3살 갈고리. 원래 갈고리는 하나인데 3개의 갈고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많이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많이 가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사장 사역을 자기 탐욕을 세우는 걸로 생각했다는, 자기 명예를 세우는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살 갈고기로 긁어냈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뭐예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15절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이 우리 제사장이 원하는데 고기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제사를 드릴 때 먼저 기름진 부분을 하나님께 태우고 그 다음에 삶는 거예요. 근데 제사도 시작 안 했는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 와서 제사장은 기름진 고기, 구워 먹는 거 맛있는 기름진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 기름진 고기를 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그리고 또한 뭐라고요? 날 것을 좋아하고 육회를 좋아한다는. 그걸 달라는 거예요. 분들은요 육회도 좋아하고 구운 고기도 엄청 좋아해요. 삶은 고기는 싫어요. 수육은 싫어요. 진짜 이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은 육회 엄청 좋아하고 저도 조금 좋아하고 여기는 더 좋아하지. 없어서 못 먹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아주 자기 이익을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을 드렸는데 나 11조 안 되겠어. 10에 3조 내 거야. 그러고 지금 긁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겹습니까? 근데 너 나가서 뭐라고 그랬다? 억지로 빼앗았다는 게. 이 억지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폭력으로 뺏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나는 권위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야. 내 말 안 들으면 니네 안 돼. 언어폭력,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럼 제가 옛날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들이 많았어요. 어느 교회 신방을 따라갔더니 목사님이 신방이 끝나면 거마비, 교통비를 받겠다는 거예요. 교통비를 왜 받아야 되죠? 교회차 타고 와놓고 교통비 안 받으면 왜 안 줬냐고 끝내 받아요. 그리고 그거는 헌금으로 드리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신방을 같이 가는데 권사님 부교육자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김치 같은 거 주면 목사가 눈을 흘기면서 나는 안 주더니 권사님 나도 줘야 돼? 저것도 나 줘? 그러면서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명절이 되면은요 자기 집 앞에 과일 박스 이런 것들을 집 앞에 내놔요. 사람들이 보게, 성도들이 보고 나는 못 가져갔지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게 그 박스들을 뜯어가지고 집 앞에 내놔요. 그래서 성도들이 명절 되면 목사한테 안 드리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부교육자는요 10원 한 장, 10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 사례비 안 올려주면서 이번 원래 예산이 당신들 사례비 못 올려줘 좀만 깎읍시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장도 앞에 가서 읍수하면서 장로님 내가 생활해야 되니까 제발 이번에 50만 원만 100만 원만 사례비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한테 부정적인 얘기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얘기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의 목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름진 고기, 구워 먹는 고기, 육회처럼 맛있는 거, 달짝지근한 거 그 탐욕에 물들어가지고 썩어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17절 결론이 뭡니까? 요 앞에서 죄가 심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만 지었습니까? 22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막문 앞에서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회막문이라는 건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 그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장소에서 이들이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도덕적 죄가 아니라 신학적인 범죄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삶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가장 악랄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한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지금 한 일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재물을 도둑질하는 거 그리고 간음한 거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야 된다는 걸 아프지만 여러분 외면하면 안 돼요. 이런 본문 설교도 하지 않고 읽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괜히 우리 욕하는 것 같고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으니까. 근데 침 뱉어야 돼요. 그래야지 부끄러운 줄 알지. 부끄러운 것도 모르면서 자기는 괜찮은 줄 알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내가 다 지원해 줄게. 내가 기도하면서 물질 다 많이 준비했으니까 네가 꿈꾸는 거 다 해봐.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이 아이가 꼭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제발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이 여호와 앞에서 산다는 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로 21절에 한나가 뭐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제 1년에 3번이겠죠. 보통 많으면 7번이에요. 한나가 항상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아이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한나는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찾아와서 이 아이를 양육하고 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 겉옷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나가 얼마나 사무엘을 향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교육을 하고 돌봐주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엘리의 아들들의 대표적인 단어는 3살 갈고리예요. 한나의 아들의 사무엘의 대표적인 단어는 겉옷이에요. 겉옷.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려는 이 한나 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시 겉옷을 만든다는, 이 겉옷이 뭐였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에봇이란 말이에요.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건 귀해요. 옷감도 귀해요. 비싸요. 한번 만들기도 어려워요. 옛날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화롯가에서 겨울에 내 자식 새끼들 이러면서 뜨개질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1년의 긴 노동과 시간, 그 긴 시간을 쏟지 않는 한 만들 수 없는 옷을 지금 만들면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3번 아니면 7번 만났을 아이, 한 번 만났으면 일주일일 거고, 매년제니까 일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보통은 7번 만났으면 77에 49, 뭐 50번일 거고, 이 정도밖에 1년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성 때문에 365일을 같이 있는 엘리보다 한 번 아니면 7번 만나는 이 어머니의 영성이 이 사무엘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켰는지 모른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겉옷은 그래서 사무엘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당신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울면서 사무엘의 겉옷 옷자락을 잡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 겉옷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사무엘이 안 나타나니까 무당한테 찾아가서 사무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무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자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겉옷을 입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까무라치게 놀라서 쓰러져 기절해 버립니다. 왜? 겉옷은 사무엘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영성으로 한나의 사랑으로 키워졌는지를 드러내는 단어가 겉옷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나는 자기 자녀를 불신양명으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키웠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옷 하나 만들면서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자기 아들 사무엘을 생각하며 계속 기도하며 만들었을 것이고, 나중에 만나면 일주일을 만나든 70일을 만나든 만날 때마다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생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무법천지의 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내려고 애쓴 여인이 한나고, 그 특징이 바로 겉옷이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엘리의 자녀들, 엘리는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엘리가 말합니다. 얘들아, 세상에 너희들 나쁜 일을 한 게 소문이 다 났다. 근데 이 소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요, 좋은 소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소문은 났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내 자식들이 설마 그랬을까? 라고 지금 팔이 안으로 굽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소문을 듣고도 에이, 그래도 내 새끼인데, 그래도 내 새끼를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 아이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려고 이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22절 23절을 보면 소문이 얼마나 원성이 심했는지 자자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엘리가 그 아이의 그 타락한 죄를 보면도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책망하면서 야, 이 죄는 하나님도 용서 못해, 이 단어 한마디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한나는 뜨겁게 하나님의 아픔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타락하고 무너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 너 심판받아, 그냥 그러고 말았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미온적이고 시큰둥한 이런 양육 때문에 자녀들이 뭐라고요?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25절에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 믿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25절에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더라. 이 뜻하셨다는 단어는 기울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구부러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구부러져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처럼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 스스로 구부러져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까지 스스로 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아까 13절에 얘기했죠. 엘리의 아들들의 관습은 이러하니라. 습관은 이러하니라. 죄 짓는 게 습관이에요. 삶에서, 집에서, 밖에서, 안에서 하는 습관이 이 아이들의 평소의 습관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It was the practice of the priests.
이 제사장들의 프랙티스, 행동, 연습, 항상 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관습이 되고 관행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경건한 습관을 들여주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습관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짓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엘리의 자녀 양육의 실패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양육과 엘리의 양육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에 이 나이 많은 제사장은 15세에서 30세가 될 때 제사장직을 보통은 수행을 합니다. 근데 오늘 17절에 뭐라고? 엘리의 아들들을 아이들, 소년들이라고 히브리어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느아림, 소년이라는 얘기예요. 이 느아리라는 단어 18절에 뭐가 나와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여기에 똑같이 써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도 느아림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나 엘리의 아들들이나 둘 다 어렸을 때 소년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꼬마 애기라는 뜻이 아니라 느아림의 원래적인 의미는 디사이플, 제자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 양육을 말하는 거예요.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소녀는 둘 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엘리는 엘리 자기 아들들을 훈련을 시켜주지 못했고 한나는 자기 아들을 훈련을 시켰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아들로 양육을 했어야 되는데 양육을 못했다는 것이고, 한나는 이 아이들을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양육을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모습, 한나의 가정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나 하나님께 아이 드릴게요 그리고 끝났습니까? 툭 던져놓고? 아니요. 지속적으로 아이를 만나서 옷을 지어주면서 아이에게 양육하고 신앙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픔을 받고 하나님의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는 모든 과정 동안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끝까지 헌신적으로 동참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거는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딸이 하도 교회 안 오니까 장로님이 어느 날 딸을 붙잡고 이 아이 너 왜 교회 안 다녀 그랬더니 딸이 자기를 딱 쳐다보더니 아빠는 예수 믿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뛰쳐나갔대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매일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보이죠? 가정에서 하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말하고 찬양할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뭐 잔소리하고 욕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던 시간을 봤어요. 아들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어머니와 목사님이 기도했는지, 그분이 자라서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옥성호 집사라고 하는 분이 돼서 좋은 책도 많이 쓰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도 많이 하면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오래 참음이, 인내가 신앙교육에는 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던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녀를 5명이나 주셨대요. 5명이나 주셨대요. 한나는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만 바치겠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며 경건하게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나의 가족을 축복해주고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한나가 노래했고 한나가 기도했던 거를 그대로 지금 이루고 계세요.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분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아이 없는 자에게 아이를 주시고 아이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부한 자를 낮추게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그래서 죽을 거예요. 죽이실 거니까. 하지만 사무엘과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아들을 주시고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한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나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헌신적인 기도와 노력과 간구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녀를 하나님도 세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18절에 두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한 단어는 엘리의 아들들이 잘하고 있어요. 크다라고, 심히 죄가 크다 할 때 크다는 단어가 가돌, 잘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21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잘하니라 할 때 그 단어도 똑같은 히브리어 가돌이에요. 근데 죄가 크다는 단어를 죄가 심하다고 성경이 번역해 놨지만 죄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계속 죄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반대편에 뭐가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사무엘의 기도, 지혜도 계속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나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과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해주셨다는, 은혜 가운데 세워주고 계신 걸 보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죄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21절에 써있는 이 단어가 직역을 하면 여호와 함께 자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계셔서 이 사무엘이 성장하는데 하나님 또한 깊이 관여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자녀를 신앙으로 세워갈 때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관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마저 팽개쳐버리면 하나님도 팽개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은 못 날 수 있어요. 오거스틴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막 세상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는 실패하지 않는다잖아요. 계속해서 자녀를 붙들고 어찌하든지 자녀를 건져내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아이를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녀를 키워낼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믿음이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영성이 자라는 아이로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미래를 열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는 여러분이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이 이 아이가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해주시고 당신을 향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지혜가 자라게 해주시고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봤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배움이 끊어진 사람은 망상을 버리지 않고 선함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배우려지 않는 사람은 선함도 구하지 않아요. 망상만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2014년에 99세에 대학을 졸업한 제시 화이트라는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그 순간 늙습니다. 여러분 내가 늙는다는 건 몸이 늙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늙는 거예요. 이막이 굳어져가지고 전혀 지식에 대해서 공부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늙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이라 그러는 거예요. 애 늙은이가 왜 애 늙은이입니까? 다 살아본 것처럼 조그만 놈이 그냥 세상 다 산 것처럼 얘기할 때 애 늙은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공부해야 될 아이의 상상력을 꿈꿔야 될 아이가 늙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5년에는 미국의 99세의 도리타 다니엘스라는 여인이 할머니가 졸업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매일 새로운 무언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걸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919년에 89세의 김순실 할머니가 일성여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가난으로부터 공부를 못했는데 나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2021년에 미국의 78살 먹은 할머니 비비안 커닝이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22년에는 70세 먹은 조이스 드파우라고 하는 할머니가 노던 일리어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서는 배울 것이 너무 많고 인생은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이러면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미국에 졸업한 할머니들 중에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은 나이는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먹습니다. 하지만 배움은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한 성장하지 않아요. 훈련받지 않는 한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식이 늘어납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가 배우려지 않고 내가 훈련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냐고요. 몸은 나이는 내 늙기처럼 늙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은, 내 영성은 내가 애쓰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붙들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나는 원래 못해, 나 늙어서 안 돼, 그 사람은 그냥 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이 늙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내 영혼이 자라야지 내 아이들을 키우고 내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지, 그런 도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세우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릴 고백은 시편 127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한나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살려고 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세우려고 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려고 무던히도 애썼고, 하나님은 이런 한나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도 여러분은 믿음을 향한 여러분의 신념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주 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녀로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가사를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은 보잘것없어요. 지팡이 같아요. 하지만 그 손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나를, 우리 자녀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거예요. 같이 찬양합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의 가정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한 번 더.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니.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 대말시어라. 열방과 세계가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